오늘은 약속 믿고 그 땅을 분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알리는 23장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땅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특별히 어떤 의미가 부여된 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6일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랍 나라들이요 막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벌이고 트럼프 사진을 불태우고 지금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도 지금 이 트럼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선언을 그걸 인정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을 서로 자기네 수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요 사실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로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제가 그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와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건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요 건국을 하면서 예루살렘 서쪽을 통치를 하고 차지를 하고 요르단이 예루살렘 동쪽을 통치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동서로 이렇게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와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명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랍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까지, 동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요. 요르단 서쪽까지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전체를 이스라엘이 손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게 되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사회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이 두 국가를 함께 건설하자 이것을 해법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을 공식적인 수도로 선포해버리니까 그 해법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어느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요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공식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랍 국가들이요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땅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 상징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수아 전체도 보면 그 중심에 이 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요단 동쪽의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자세하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좀 밋밋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이 아니라 재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완성품을 주시기보다는 재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라,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실 때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저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완제품으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것이다, 가져라, 그렇게 주시지 않고 재료를 주시고 만들어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12장까지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이제 마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 우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여호수아 11장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에서는요, 전쟁이 마무리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2장까지 볼 때 아까 11장 23절에서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는데 왜 정복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지금까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한 거예요. 주력 부대들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각 지파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또 사사로운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이 전쟁이 또한 10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계 전투로 그 땅을 전투를 하면서 그렇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이 거할 땅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열어보니까 완성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주 멋지게 쌓여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재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원리랄까, 방법이랄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성품을 요구하죠. 정말 아름다운 포장지가 덮여 있고요, 그 한편에는 또 예쁜 꽃도 달려있는 그런 멋진 완벽한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주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완성품 주십시오, 완성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에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곡식단 주위에 11개의 곡식단이 쫙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보여줘요. 그 꿈만 보면
하나님이 완성품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애굽에서요 사신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며 멋진 황금마차를 끌고 수많은 대신들을 그 신하들을 끌고 와서 이제 당신은 우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멋진 마차에 태우고 쫙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부터 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총리직을 어떻게 주십니까?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재료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재료들이요 아주 쓴 재료예요.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지내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로 지냅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13년 동안 기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갔더니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요. 제가 한국에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될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중에 이 해군 투스타 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별이 2개입니다. 물론 전역을 한참 전에 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초창기에 이 해군 투스타였는데요. 아주 그 해군에서 이름이 명성이 나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라의 고위직도 그렇게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해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보직에서 근무하고 싶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이 저에게 좀 좋은 보직에 연결해 줄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훈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훈장교가 뭐 하는 직책이냐면요, 군인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교입니다. 강의실 같은 데서요 필요한 덕목도 가르쳐주고 군인 투철한 정신도 가르쳐주고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장교예요. 강의실에서 가르치니까 책도 보고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직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저는 정훈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속으로 내심 기대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나를 혹시 그쪽으로 빼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대를 해가지고요 이제 1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실제로 보직을 받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요 정훈장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해군에서 가장 힘들고 흔한 이 배를 타는 항해 갑판사관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전투함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출동을 나가게 되면요 바다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떠있고 막 2달 막 떠있고 그러다가 들어오는데요 바다가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막 멀미를 막 하게 되는데 제가 또 멀미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차 뭐 1시간 뭐 30분만 타도 막 속이 울렁울렁하는 멀미에 정말 약한 사람인데 제가 또 발령이 나자마자 그 배가 또 출동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냥 한 달 동안 이 바다에 떠 있는데요 너무 멀미가 심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나는 배를 못 타는데.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멋진 포장된 이 완성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다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출동을 뛰는 동안 보니까요 그 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군정도 없고 군복도 없고 그냥 뭐 한 달 동안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이 주위를 그냥 지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군대 입대할 때 한 학기 이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제가 해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제가 주일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장님, 제가 부대원들을 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장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자 식당에다 그냥 소집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사람 다 모이라고. 수많은 장병들이 모였어요. 식당에 쫙 다 앉았는데요.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설교를 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생전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는 제가
이때까지 별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게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는지요. 밖에는 막 지금 막 파도가 나고 출렁이고 배가 흔들리는데요.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주여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찬송도 정말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품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성품을 처음에 주시지 않고 재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재료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완성품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완성품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재료를 주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 재료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 빵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빵이 직접 열리는 빵나무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피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서 피자 열매가 맺힌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판 두 판씩 그냥 이렇게 떼어다가 집에서 곧바로 먹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자나무를 만드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거기서 맺히게 하십니다. 그 재료를 따다가 가지고 가루를 내고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 재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 없고 내게 정말 이 완성품과 같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그 기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으시고 재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갈 때 아브라함 멋진 완성품을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포장지가 예쁘게 쌓여있는 그런 선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지막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막 그냥 냉대하고 밀쳐내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 장막 막 찢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장막 치고 옮겨다니다가 결국에 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철저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성품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기보다 재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료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분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요, 눈에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피부에 더 크게 와닿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현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주력 부대는 섬멸을 했지만 그러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갖가지 전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고요.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분, 100세 아주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나이 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지금 여호수아가요, 늙고 기력이 다 쇠한 상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그냥 미리 분배하라는 거예요. 다 정복된 땅이 아닌데도 그냥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땅을 미리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땅을 분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된 상태도 아닌데 그냥 분배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도 현실이 여전히 힘든데 그냥 말씀 믿고 땅을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지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상은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근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굳게 부여잡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결국에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경 필사로 우울증을 떨쳐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보니까요, 그 주인공이
여기 벨플라워에 사는 이태일 씨라는 분인데요. 연세가 76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 전체를 한글로 3번, 영어로 2번, 총 5번이나 필사를 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때가 2002년도인데요. 5번 성경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만년필 4자루가 그냥 없어지고 또 잉크가 6병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완성한 필사본이요, 총 이 공책으로 한 50여 권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쓴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나 보니까요, 이분이 1975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5년 만에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는 동생 이 5명을 모두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LA에서요, 주유소와 이 세차장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기울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한번 걸려버리면 참 힘들어지죠. 그러자 이분이요, 자살을 결심해, 자살을.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수면제를 한두 알씩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8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입에다가 털어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잠은 안 오고요, 속만 좀 쓰리고 거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수면제 한두 알씩 이렇게 계속 처방을 해가니까 이상해가지고 그 뒤로 몇 번 좀 주다가 소화제를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화제를 왕창 입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거북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어느 날 치과를 갔는데요, 치과에서 선배가 이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도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한글로 성경을 쓰는데요, 한 권 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그리고 두 번째 쓰는 데는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단축이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우울증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 성경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 5시간 동안 필사를 하는데 그동안 건강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지금은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달라지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이분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말씀 한자 한자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또 여호수아는 늙고 기력이 없는데,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땅을 분배했을 때 결국에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 이하에 보면요, 이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왜 이 기록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땅은요, 이미 모세 시대에 정복을 하고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요. 가나안 본토 정벽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여기에다가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단 서편의 그 모든 땅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상황을 붙들지 말고, 현실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암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